할렐루야.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이스라엘의 광야길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출애굽을 나온 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다가 끝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한 모든 인생의 여정이 우리한테 믿음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바로 홍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1950년대 유명한 식계라는 영화 속에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명장면을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홍해의 기적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드디어 출애굽기 14장에서 힘차게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는지 우리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이 장면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는 길에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 그 순간은 어떠한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구나. 나의 인생은 이제 장밋빛 미래만 가득 찬다는 환희의 기쁨으로 순례자의 길을 누구나 걸어갑니다. 항상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의 길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같이 하게 되면 내 앞에 있는 펼쳐진 길은 뭐예요? 장밋빛, 꽃길만 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출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장밋빛 인생은커녕 눈앞에 잿빛 인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자성어에 진퇴양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눈앞이 깜깜한 상황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앞으로 행진하는데 앞에는 뭐가 있냐?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고, 뒤로 보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들이, 마병과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냐? 심히 두려워하여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앞이 막히고 뒤로 막힐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부르짖다가도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가 하면 오히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공포로 말미암아 원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공포에 휩싸인 나머지 모세에게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12절에는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불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의 위협을 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는 내 앞에 탄탄대로가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탄탄대로는커녕 오늘 나왔던 것처럼 앞에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 때가 바로 우리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출애굽하기 전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나의 백성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출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모두가 다 들어가는데 그 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한 길은 결코 지도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총 3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길은 바닷길을 따라서 해변길을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리고 중간길, 그리고 하북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길은 그 3가지 길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갈 때 매일매일 조금씩 열리는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한 길은 눈에 보이는 3가지 대로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보이는 길을 인도하는데 그 길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걸어갈 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길을 갈 때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주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보이는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처음에는 넓어 보이지만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날마다 조금씩 열리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왜? 눈앞에 평탄대로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로 가는 국도를 보게 되면 길이 구불구불하고 길이 곧 가다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곧 가다가 끊어질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결론이 출애굽기 14장의 결론이 있겠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야만 합니다. 인간의 길을 눈으로 볼 때 눈앞에 보이는 홍해 바다 앞에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거는 망망 바다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왜 나의 길은 숨어져 있나이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이러한 원망을 하나님께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길이 눈에 보이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이 불평이 비단 이사야서만 말한 게 아니라 출애굽 40년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해. 왜 우리는 숨겨진 길을 40년 동안 가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길은 고속도로처럼 탁 트였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빨리 가고 우리보다 더 화려하게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우리 눈앞에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나와서 기분 좋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다가 눈앞에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리더자는 모든 백성이 흔들리고 낙심할 때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낙심할 때 리더자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최고 수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는 현상을 백성들에게 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펼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벌어서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분명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기 전까지는 그 길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절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숨겨놓은 길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매 여호와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이 이 홍해 바다의 기적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지금 분명히 어제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홍해의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홍해 바다만 준비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홍해 바다의 마른 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미 예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 원했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길은 지금 홍해 바다 밑에 마른 땅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우리는 밀려서 어디까지 갔냐? 낙동강 전선까지 뒤로 후퇴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북한의 군대에 당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탱크 하나 없었지만 북한은 T-50 탱크로 무장해서 물밀듯이 속전속결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낙동강에서 겨우 그 전력을 막아내는데 급급했습니다. 곧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부산이 함락할 것은 명약 관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던 길이 하나님이 열려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낙동강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유엔에서 수많은 군사의 연합군이 몰려와서 우리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뭐냐면 유엔에서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한국 전쟁의 파병을 결정할 때는 5개의 나라의 동의가 얻어야 됩니다. 전원일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나라도 한 나라가 반대하게 되면 우리는 유엔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임 이사국이 어느 나라냐? 미국, 그 당시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었습니다. 그때 중국은 공산당 중국이 아니라 중화민국 타이완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영국, 미국, 중국,
프랑스는 당연히 우리에게 찬성할 거 아닙니까? 한국 파병을 찬성하는데 마지막 뭐냐? 소련이 상임이사국 하나였기 때문에 소련이 반대를 하면 유엔군은 한국에 파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선배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 눈앞에는 북한군이 몰려오고 있고 뒤에는 부산의 남해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기적을 발생했느냐? 유엔 회의 때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대표단은 왔는데 유일하게 소련 대표단이 그 자리의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소련이 반대를 못했고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4개국이 찬성을 해서 유엔 파병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왜 소련이 그때 회의에 참석을 못했는지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때 소련이 참가해서 반대를 선포했으면 바로 우리는 북한군에 의해서 지금 통일된 상태로 머무르을 겁니다. 그때 한 것은 뭐라고요? 부산에서 기독교인들이 밤새도록 울며 불며 이스라엘 사람처럼 기도만 했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고 위에는 북한군이 내려오고 도망갈 곳은 아무도 없는 그런 부산에서 수많은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밑에 하나님의 마른 땅을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가게 되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이유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가다가 끊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순례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가다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끊어지지 않아 보이는 넓은 길로 갈 때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곧 사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겨오는 이 수많은 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헤어나갈 길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심히 두렵지만 오직 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방법뿐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홍해 바다에서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의 바닷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마른 땅이 나타났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4장 3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벌어진 기적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홍해 바다 밑 저변에 마른 길을 준비하시고 나의 대적을 홍해 바다를 통해서 다 휩쓸어 버리는구나. 이 두 가지 기적을 봤을 때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홍해 바다와 바로 군대를 항상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40년 광야길의 중에서 이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광야길로 가는 첫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라의 쓴물이 나왔을 때 주님을 불평하면서 또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떻다고요? 내 눈앞에 바로의 군대와 내 눈앞에 홍해바다가 매일매일 연속 지속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축복을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축복이 압축된 구절이 뭐냐?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새 언약에 나온 모든 축복의 압축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새 언약의 축복의 모든 게 다 담아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호방의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바닷길을 준비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눈앞에 캄캄하고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모든 진퇴양난의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다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고 은밀한 길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위안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출애굽 생활을 통해서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누구이죠? 단 2명뿐이 없습니다. 1세대 성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면 이전에 다른 면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광야에서 죽을 망정 결코 하나님은 애굽에서 다시 사단의 자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뭐라고요?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중에서 결코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크고 은밀한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길은 뭐냐? 내 눈앞에 지금 오늘 눈앞에 홍해바다와 뒤에는 바로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눈앞에 홍해와 바로 군대가 있지라도 우리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크고 은밀한 홍해의 바닷길을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 출애굽 광야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